극복합니다. 오늘은 증인까지 나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잡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면 기독교의 교리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용하셔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리화, 체계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창작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달할 뿐이다.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영접하였고 믿게 된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이것이 너희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과 또한 그리고 증거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과 또 범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리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확장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신 그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 공생애 동안 살아내셨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들도 작은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방식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늘 죄만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겁니까? 죄책감만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만 머물면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는데 되던가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보고 했는데 어때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봤더니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뭡니까? 윤리적인 단계, 도덕적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해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닮아야 된다. 이건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준의 우리 단계가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머물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도덕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만약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완벽하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되었다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게 바뀐다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고 화인 맞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완전히요 버림받은 것입니다. 유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아무리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뭐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십자가를 꽉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라고 해서 이걸 십자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군요. 내가 안 되니까 되게 하시려고 오셨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보려고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군요.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의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맨날 십자가만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소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향하여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의롭게 되었군요. 예수님께서 나는 조각목 같은 사람이지만 주의 피가 내 안에 덮여져서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그제서야 높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존감은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증거로, 증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계시죠. 왜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왜 보이셨을까요? 증인이 되라고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찾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부활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연구하라고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만졌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으므로 이제는 이건 나의 고백이고 이건 나의 체험이고 이건 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결국은 다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밑에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 순교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다 비겁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업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들이 끌어가고 대부분 그렇게 순교를 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비겁한 사람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에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부활을 그들이 정말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겁 많고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목 베어 죽고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 가서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이기 전에 증인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칭호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후대에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은 바로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때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각목 같은 죄인인 저희를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서 조각목을 향하여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살 수밖에 없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유기된 자, 불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그 고통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